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찬양이 오늘 설교 듣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CCM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한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가랴 가정에 임한 은혜가 임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전 세계적으로 성탄의 계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거나 시내에 나가거나 혹은 물건을 사러 상점에 들러보면 여기저기 성탄이란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위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을 한 사람 세우셨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직무를 감당하는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분향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좀 하우링 울리는데 좀 방송들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할 말을 이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천사가 나타난 것이 충격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도무지 상상하거나 생각지 못한 일이 현실적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생각해보면 사가랴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렇거니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소위 긴가민가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사가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한 말 그대로 이 사건 이후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어 8일이 지나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하고 나자 그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연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과 출산이 일어나는 소위 출생의 기적이 첫 번째요. 또 하나,
그가 말을 못하고 이제는 말을 하게 되는 소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됩니다. 놀랍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 밑에 그 일을 직무하는 제사장이 한 2만 명 되는데, 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순서를 짜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사람으로서 그는 직무를 1년에 2번 감당하게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셨고, 또 사가랴에게는 도무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한마디로 이 가정에 왜 이런 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특별히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사가랴 가정에 임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데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엘리사벳이 요즘 영어 표현으로 엘리자베스 되겠지요. 읽은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둘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그런가 보다, 그냥 별 감동이나 감흥 없이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많은 가정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목받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남유다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며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제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의해서 허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구전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해 버렸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려 40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유괴해 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 영적인 답답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했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깜깜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바로 그때 이 사가랴 가정은 달랐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둘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귀하게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 전을 이 하나님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적인 그 척도라 할까요? 수준이라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 가정은 달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가랴 가정을 주목했고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이러면 사가랴 가정이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냥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암흑인 그 시대에 그야말로 빛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경건함보다 외모나 능력이나 물질을 볼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결혼시킬 때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앙이나 그 사람의 인품 됨됨이 보는 것보다 외모나 능력이나 물질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남자를 사귀고 아무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딸이 자신의 마음을 속내를 털어놓으니까 그 아빠가 첫 일성이 첫 마디가 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사귀는 남자 재산이 얼마나 되더냐? 그 말을 들었던 딸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더니 이상하다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남자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제가 사귀는 남자도 네 아버지 재산이 얼마냐 되느냐고 물었어요. 부창부수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의 가진 인품이나 신앙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느냐 거기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질을 훨씬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시편 122편 1절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방금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 힘들게 살고요, 고생하겠지만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은혜와 복, 당신의 말씀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 가정에 은혜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이유,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인, 이 단어 또 이 말을 듣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근데 주목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의인이라는 말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배할 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을 주신 것이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이렇게 사니까 그 자녀 역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의 길을 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정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온전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에게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낸 거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 아니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 모범을 보면서 자라가고 있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퇴근을 하는데 분명히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들이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 아버지가 마음에 좀 언짢아서 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를, 얘야,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너 인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가정이라면 콩가루 집안, 배지밀 집안 아니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완전히 바닥난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가랴 가정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경건한 부모였고 또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 역시 경건한 자녀로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아이가 주의 얘기를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은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자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지요? 화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화살은 당겨서 놓으면 그 화살은 어떤 한 방향에서 날아가지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으로 하나님 향한 방향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화살이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활입니다. 활.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좋은 모범을 보여야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영향력이 부모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또 자녀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결국 믿음 가운데 잘 자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한 가정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이지만 사무엘상에 또 제사장 가문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가정은 엘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굴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불량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심판받아 죽게 되는데, 이런 두 아들을 둔 이 엘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 엘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다, 그 얘기야. 몸이 비둔했다는 말은 뭐 뚱뚱했다는 말이고, 또 게을렀다는 말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깜깜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심지어 엘리는 두 사람이 잘못해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두 아들 망하게 되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과 엘리 집안의 가정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 바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쓰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였으나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점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자녀가 없으니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없는 그동안,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란 모르겠다 그랬을까요? 천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소위 기도줄을 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무지 이제 기도주를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난 네 기도를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녀를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형편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25절에서 소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나니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던져버리셨다고, 멀리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겠고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사람씩 서로 쳐다보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에 이태리의 한 예배당 앞에서 한 여인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한 사제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또한요, 우리 아들이 심히 방탕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방탕합니다. 그때 이 사제가 이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졌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되었고, 방탕했던 그 아들, 방종했던 그 아들의 이름 앞에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이름이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수식어가 성자라고. 그래, 그 아들의 이름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름은 어거스틴이고 그 앞에 수식어가 성자, 성인 어거스틴.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누굴까? 바로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한 자의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지요?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들의 시간표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심지어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에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와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거리가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거리가 감사와 간증거리가 될 줄로 내가 믿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욕심 중에 하나가 이듬해 주례를 하면 남자 이름은 충만이고 여성의 이름은 성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충만이란 이름도 있고 성령이란 이름도 있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한번 그런 날 한번 성령 충만 이런 가지고 한번 결혼 예배 한번 집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쨌든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사가랴 가정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난음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마가 성령 충만합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도 자식도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아빠도 엄마도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 그 자식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자녀가요 나중에 80절에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는데 우리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들 역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뒤에 나와 있는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한 일화를 소개한다면 기독교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을 꼽으라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지은 목사님이 책을 지은 목사님이 존 번연 목사님이지요. 이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했고 경건했습니다. 죄수를 다루는 간수가 존 번연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느 날 법에도 없는 휴가를 하루 주겠노라고 집에 좀 잠시 다녀오라고. 존 번연 입장에서는 얼마나 횡재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잠시 하루 휴가 받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기를 얘야 집에 가지 마.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아니 휴가 받았는데 이 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 안 가는 게 좋아. 돌아가. 그러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자기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해서 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의 사신이 소위 아멘 감찰한다고 그 감옥을
조사하고 살펴보고 시찰하는데 만일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간수는 물론이고 존 보녀는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는 철로 역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던져주든지요. 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또 세례요한의 삶처럼 66절에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있는 달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계절을 온전한 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면, 또 그렇게 산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과 또 그 가정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이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특별한 영적 특징 4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심령에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 안 그러면 더 나아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